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 25절 말씀입니다. (99페이지쯤)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고생 위에 소망을 덮어 씌워라 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명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은 유월절을 지켜라. 그럼 해방은 맞이했지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 고통의 모습이 저들의 미래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해방이 끝이 아니죠. 광복절날이 끝이 아니죠. 그 다음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죠. 25절의 말씀은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생이 끝나고 그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들어가서 이 예식을 계속해서 지켜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는 청교도들이 이 영국에서 배 타고 가고서 미국에 가서 지켰죠. 첫 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저들이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청교도들 때문에 인디안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수학도 별 볼 일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킨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였습니다. 고생의 날에 지킨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것은요 매일 쌀밥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1년 내내 좋았는데 오늘 더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한가위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도 쌀밥을 먹고 있지만 날마다 먹는 것은 보리밥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명절에는요 고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에서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2번입니다. 요즘은 이 공영방송, 이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운영하는 그런 방송국이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유튜브 같은 개인들이 방송을 하는 그것이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광고도 붙고 돈도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좀 오버하는 개인 방송도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즘 이 젊은이들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것 가운데 가짜 사나이라고 있습니다. TV 방송에서 진짜 사나이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가짜 사나이입니다. 그러니까 UDT를 나온 사람들이 교관이 되어 갖고서요 지원한 사람들을 거의 지옥 훈련을 100시간을 시키는 겁니다. 막 밤에 자다가 비상 걸어 갖고서 이 바닷가에 나가서 이 훈련하게 하고요, 벌벌벌 떨게 하고요. 그러니까 UDT 대원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극한 상황에서 견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극한까지 밀어붙여 갖고서 대신에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 태교하려면 마음대로 태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런데 훈련의 과정 속에서는요 인간이 어떻게 저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걱정할 정도의 그러한 훈련을 받습니다. 아들이 어제 이야기해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요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800만 명 이상이 봤더라고요. 대박이 났죠,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 이 협찬 광고들이 엄청 많이 붙었다는 것도 밑에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UDT 대원이 교관이 돼 갖고서 훈련할 때요,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추워요? 그러면 춥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졸려요? 졸리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요, 이 견딜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죠. 추위를 감당할 수도 없고요, 체력은 지쳐가기도 하고요. 야, 이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나? 누워있는데 배 위를 군화 신고 걸어가기도 하고요. 아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훈련 중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라고 대답을 하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한 군사훈련을 받을 때는 모두가 그렇게 대답하라고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내뱉어지는 것과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주 다른 거죠. 그게 1번, 2번이라는 거죠. 의학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다가요, 요 내용을 한번 적었습니다. 레지던트로 하는 의사가 그 심장을 맡고 있는, 흉부외과를 맡고 있는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흉부외과를 지원하시게 됐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이 스승의 대답은 좀 고상할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해봐, 내과는 검사해 갖고서 결과가 안 좋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표정이 굳어지지만은, 외과는 저 사람 죽어가겠네 했던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와 갖고서 수술 받고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거니까 내과보다는 외과가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 더구나 심장을 다루는 일이잖아. 한번 내가 의사로서 이 일을 할 바에는 가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외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갖고서 내가 이 흉부외과를 지원하게 되었어. 자네도 이제 흉부외과 레지던트니까 열심히 해갖고서 좋은 의사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흉부외과 의사가 드라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랑 PC방에 갔는데 선배가 오라고 해서 전공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회에서 요구하는 답은 그게 아니죠.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방송에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다면요, 교수님 어떻게 외과를 전공하시게 됐어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거는요. 드라마 속 젊은 교수의 답은 2번이었는데 사회가 기대하는 답은 1번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교육받고서 자라나는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되었어요? 주님이 부르셔갖고서 되었죠.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글쎄요, 어떨 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하나 하면서 고민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고 있네요. 지금도 가끔은 벗어던지고 싶을 때가 솔직히 살아가면서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 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합니다. 면접의 답은 1번이죠. 그러나 솔직한 답은 2번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1번과 2번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떠한 분위기냐에 따라서요, 1번을 이야기할까 2번을 이야기할까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들었던 영적인 삶에 대한, 또 이 땅의 삶에 대한 대답은 다 1번이죠. 당연히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여지가 없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도 믿음과 신뢰가 쌓이면은, 친밀해지면은 1번을 말해도 아멘이지만은 2번을 말해도 아멘이고, 2번을 말한 그 사람이 한 가정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친밀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의 가문에서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예언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그러했고요, 기드온이 그러했고요, 엘리야가 그러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1번으로 대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래야지 교우들에게도 1번이 답이라고 설교할 수가 있으니까. 성경에는 1번이 많이 나오기보다는 2번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이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2번입니다. 군인은 죽어서도 군인이죠. 야, 힘들어? 라고 말할 때 군대에서는 제가 아닙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힘들 때에는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내 목구멍에는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1번, 2번에 대한 생각을 동시에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2번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늘 솟구치는 신자로 살아갔는가? 아니,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교인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라든가 삶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 힘들다고만 서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 모두는요 늘 솟구치는 그러한 신자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힘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요즘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혹시 기도하면서도 1번이어야 돼 라는 쪽으로만 기도하고 계시다면요, 기도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요즘은 2번입니다. 그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와 정말 가까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1번인가 2번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달 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1번이 될 수 있겠습니까? 2번이죠. 낙심의 끝까지 가보는 거죠. 절망의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에 있어서나 사업에 있어서나 미래를 바라보면서도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붙잡을 수 없는 데까지 갔다가 어느 계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늘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모두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2번의 마음, 그 아픔을 가지고 아마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의 가족들입니다. 다음 제가 읽어드리는 이 가족들은요, 명절의 분위기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추석을 지킨다고 해보십시오. 분위기는 어떠했겠습니까? 거기에 가인과 아벨이 같이 모여서 4명이 추석을 지킵니다. 분위기 좋았겠습니까? 화기애애하지 않았겠죠. 노아의 생에서 제일 큰 일은 노아가 술 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 거기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아가 술 취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명절에 모였을 때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살아가다가 가장 큰 결심을 하고 고향을 떠나왔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목동들이 다투기 시작을 하죠.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정착하고 난 다음에 명절에 둘이 모였을 때 음식을 나누면서 또 몇 시간을 보내면서 분위기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첩을 얻었죠. 그 당시에 사회법으로는 첩은 죄는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상당 오랜 기간 아브라함의 집안의 갈등은 지속되었겠죠. 이삭과 리브가는 관심이 달랐죠.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달랐고 편애의 모습이 달랐죠. 야곱과 자녀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만나고 나서 명절을 지킬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의 눈치를 많이 봤겠습니까? 요셉이 한 번이라도 화나거나 마음을 잘못 먹으면 외지에 와서 저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의 엄마는 자녀가 없어서 고생 많이 했죠.
사무엘의 아버지도 첩을 얻었죠. 그 첩이 아기를 낳았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아기가 없었죠. 첩으로부터 늘 이 비난받고 공격당하고 이 격동케 하여까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죠. 첩이. 명절에 그 남편이 이 아내를 아주 극진히 대해줬지만은요, 마음의 상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한나는 명절이 오는 것이 아주 괴로웠을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사울이 왕이지만은 장인을 만나고 함께 명절 밥상을 받아봤겠습니까? 거의 그런 일은 그의 생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간들이 꽤 길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오늘날 명절이었으면요,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요, 강박적인 사고도 있죠. 내가 목사니까 이 명절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 명절에,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이 명절에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지내다 보면 좋은 분위기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분위기를 접하고서 명절이 지나갈 때가 있죠. 나에게도 부담스러운 시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집에서 혹시 지난주에 모임과 만남이 있었다면요, 분위기가 다 좋았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고 하는 말 속에서는요, 1년에 몇 번 만나게 되는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좋았습니까? 불편하고 힘들었습니까? 좋은 분위기였다면 감사해야 되죠. 불편한 일이 있었으면요, 그때 성경 들어가서 읽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구나. 이 사람들도. 합리화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마음 싸잡고서 좋은 결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거죠. 왜? 우리 모두 인물인 것 같지만, 이 정도 믿었으면 인물인 것 같지만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명절의 끝에 주일날 예배 와서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삶의 한 모습들 속에서는 꼭 위로받아야 될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생각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렸던 성경의 사람들 상상하십시오. 어땠을까? 명절날 가면서 만남 속에서 돌아오면서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성경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에 와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꼭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명절, 고생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념일에는 의미가 있죠.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이고요. 그러면 주일 예배는요, 영적인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극장에서 기념식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기념하죠. 신구약의 명절은요,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추수감사절기는 추수와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의 추석도 추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의 절기는, 감사라는 것은요, 이거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감사야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성경이나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켰을 때에는요, 결과를 보고 지킨 것이 아니죠. 사막의 초라함 속에서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정착의 어려움 속에서 지키기 시작한 거죠. 원주민과의 갈등 속에서, 실패의 와중에서 지킨 거죠. 찬송가 이런 거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영적으로는 무지무지 많죠. 근데 복과 상관없이 지킨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세워보아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복은 복에 끼지를 않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진 것이 받은 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교회 밖에서 복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선별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성경의 명절이나 추수감사절기의 시작 속에는 감사는 있지만 풍족은 없었죠. 이게 괴로운 거죠. 풍족이 있고 난 다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만 있고 풍족은 없는 거죠. 그 풍족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저들에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게
날마다 한가위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의 의미죠. 오늘날의 감사의 절기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추석은 풍족은 있지만 감사는 약해진 그러한 모습들, 거꾸로 되어진 모습들이 있죠. 왜? 생활이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그러하죠. 근데 기념일과 명절에는요, 뭐가 숨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죠. 고생과 소망이 숨어 있고요, 보리밥과 쌀밥이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복절은 해방 기념일이죠. 일제 36년의 끝이죠. 광복절날 우리 모두는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36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고생을 먼저 기억을 하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또 다른 미래를 향해서 제시하죠. 모든 연설은 바로 고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가지고 가게 되어 있죠. 광복의 날이 육상으로 이야기하면 결승선 같지만은요, 아니죠. 고생 끝, 소망을 향한 출발선이죠. 등산을 보십시오. 고지에 올라섰죠. 저 밑에를 쳐다보면서 고생이 생각나죠. 그러나 올라올 때의 고생과 고지에서 바라보는 고생의 차원이 다르죠. 뿌듯하죠. 땀 닦고 다시 또 다른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목표가 있으면 고생 1이 있고, 목표에 도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생 2를 향해서 가고, 그 다음에 목표 2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정점에 섰을 때, 기념할 때, 명절이 되었을 때는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명절이라 흰쌀밥을 먹었습니다. 음식도 많이 차렸습니다. 1년 중에서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날마다 흰쌀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죠. 명절날 먹었던 흰쌀밥은요, 날마다 먹었던 음식은 아니죠. 옛날에는 보리밥은 고생을 이야기하죠. 흰쌀밥은 소망을 이야기하죠.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은요, 날마다 흰쌀밥과 맛있는 반찬이 많은 것을 먹는 것이죠. 6월절은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피로 인해 생명이 보존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노예 생활의 끝을 기념하는 절기죠.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절기죠. 고생을 돌아보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를 붙잡는 그러한 절기죠. 여러분, 1월달 영어 단어로 제뉴얼이 다 아실 겁니다. 야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의 시인이었던 오비디우스가 로마의 축제일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1월편에 야노스가 나옵니다. 야노스는 고대 로마의 신입니다. 뒤통수와 정면에 얼굴이 2개 있습니다. 뒤통수는 과거를 바라보고 정면의 얼굴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 뒤통수와 정면 얼굴 사이, 고생과 소망이 만나는 곳, 그것이 명절이죠. 그 사이에서 지키죠. 전과 후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며칠 보냈던 추석이라고 하는 시간도 고생과 소망이 겹치는 날이죠. 우리는 특별히 지난 여러 달 고생했죠. 지금도 고생하고 있죠. 고생 중에 명절을 지켰죠.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흰쌀밥, 소망이 무엇인가? 내 집의 흰쌀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의 때 한번 저 이마트 쪽에 갔다가요,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과거에는요, 모양이 괜찮네 했는데요, 요즘은요, 편한 신발이 제일 좋더라고요. 어느 분과는 문자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든 증거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갖고 와갖고서요, 집사람이 그럽니다. 어머니도 하나 사드렸으면 좋겠다고, 신발이 너무나 편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내일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를 향한 흰쌀밥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설교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사준 신발, 이것이 혹시 마지막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1갑인가 8에 심장수술 받고 나서요, 지금 85, 85이니까 그래도 27년 잘 버텨오신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신발 우리 어머니가 1년 신고 버릴까 생각하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뭘 사다 드리면은 10년 이상은, 7, 8년 이상은 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7년을 신는다면 92이죠. 마지막 신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신발을 사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지금 일확천금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그렇지는 않죠. 많이 걷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소박한 흰쌀밥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 신발이 필요한가? 90인데요 거의 걷지를 못하시죠. 신발이 필요 없더라고요. 아마 어머니에게 보내면 아버지는 좀 섭섭하시겠죠. 마음 한구석에는 나한테는 뭐 안 보내고 왜 엄마한테만 보낸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혹시 그 질투심이 유발된다면 그것이 우리 아버지에게 흰쌀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질투가 남아 있으시네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죠. 설교를 마치면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와 내 집에 흰쌀밥은 뭘까 하는 거죠. 오늘 제목으로 마칩니다. 고생 위에 소망을 덮어 씌우십시오. 그게 명절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달려갈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고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번과 2번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하시죠? 성경의 가족들이 명절 어떻게 지켰는가 상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3번 명절 고생과 소망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나에게 흰쌀밥이 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한가위 같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주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단어가 2020년의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필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2019년만 되어도 좋겠다. 2018년만 되어도 좋겠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전보다 고생하고 또 소원이 많아지고 소망이 많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무엇을 주시니 자족할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흰쌀밥이 있습니다. 지나온 여러 달성의 고생을 소망으로 덮어 씌우는 이날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꼭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잘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음식을 만들고 그 속에 마음의 소원과 소망을 담으면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고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